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어려서부터 늘 들어왔던 말 가운데 하나가 꿈을 크게 가져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그 꿈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꿈은 넓어져야 되고 펼쳐져야 되겠죠. 그게 꿈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 이 땅의 청소년들, 젊은이들, 예수 안에서 큰 꿈을 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살다 보니까 배우게 된 것, 또 알게 된 것이 있더라고요. 꿈을 크게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더라. 다시 말하면 거기에 반드시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꿈을 담는 그릇도 함께 키워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왜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지 그 이유를 배우게 되겠더라. 물론 어떤 배경이 있어서 그런 사람도 있겠고 어떤 기회를 잘 부착해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의 삶을 개척했던 그래서 나름의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것을 찾아가 보면 자신의 꿈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릇들을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잘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큰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꿈을 담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은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꿈을 담는 또 담아낼 수 있는 큰 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은데요. 이게 근데 그냥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야, 내가 시험을 좀 잘 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 꿈을 가졌으면, 그 마음을 가졌으면 그다음부터는 책을 펴고 공부해야 되겠죠. 그냥 뭐 하던 대로 계속 TV 보고 게임하고 그럼 결국 그건 꿈은 꿈으로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다. 내 처녀 때 몸으로 돌아가야지. 총각 때 몸으로 돌아가야지. 마음 먹었다면 좀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던 대로 먹고 하던 거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홈트 틀어놓고 따라하는 동 마는 동 한다고 해서 그게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꿈을 꿀 수 있는 용기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거 못지않게 꿈을 담을 수 있는 품을 넓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늘 그거죠. 나는 꿈만 꾸는 사람인가? 아니면 꿈을 품는 나의 품을 넓혀가는 사람인가? 이것을 늘 고민해 봐야 되겠죠.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어린이 주일과 맞물려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만 명의 제적 성도를 가진 어떤 교회가 수십 개의 교회로 분립을 했다. 이런 기사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제 마음을 자극했는가 하면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서 딱 가장 처음에 들어왔던 생각은 뭐냐면 저 교회는 저런 상황이 되니까 했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왜 그게 가장 먼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을 자극하더라고요. 왜 나는 그 생각을 가장 먼저 했을까? 분명히 그것이 되게끔 되었던 어떤 원동력이 있을 텐데 왜 그걸 먼저 생각하지 못했고 왜 그들의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했을 거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생각했을까? 이게 내게 자극이 되더라고요. 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꿈을 담는 품을 넓혀갔던 그 결과값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교회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것도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뜻하신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움직이고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그것이 되는 원동력이 필요하겠다는 것이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분명한 원동력이 필요하고, 저는 그것을 이 믿음의 그릇이 아닐까, 그 차이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을 자극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뭐 주시는 것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 앞서지,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하나님의 꿈을 쫓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무딘 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는 것도 좋지만 내가 꾸는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한 원인이 학습된 무기력감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한 실례로 끊임없는 좌절들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에 습득되었던, 또 실패를 경험하면서 습득되었던 그런 마음들 아닙니까?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무엇인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될 법한 이유를 가졌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학습된 무기력감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되풀이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원인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되고 난 이래서 안 되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무기력감에 습득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현실과 내 상황을 계산기 두드리는 인생, 그게 내 믿음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왜 그게 먼저 떠올랐을까요? 그 교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되는 거지. 여러분, 왜 그게 먼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 그 원인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되냐 안 되냐의 그 논리로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돼, 그건 안 돼. 이것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받아들일 때 그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그것이 되냐 안 되냐의 나의 논리로서 그것을 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꿈꾸게 하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 꿈에 대한 순종 아닙니까? 그 꿈에 대해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m 달리기 필드에 불러놓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여기부터 저기까지 달리는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저 1등 못하면 어떡하죠? 하나님, 저 2등 하면 어떡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1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 여기부터 저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기부터 저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관중석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품을 넓혔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그래서 그걸 다니엘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꿈꿨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됐을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여호야김 왕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세 차례의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는데 첫 번째 공격을 받았을 때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끌려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귀족들, 또 왕족들, 엘리트 계층들을 많이 데려갔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인데, 이 사람이 이런 바벨론화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 이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상황, 그래서 그들을 불러 교육시키는 상황이 이제 놓여진 거예요. 근데 이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하면, 왕이 특별히 왕의 음식으로 그들을 먹일 정도로,
왕의 음식이라는 것은 왕의 식탁에 올려진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서 이 젊은이들을 길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다니엘은 그런 상황 중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이것을 먹으면서 자기가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방 신들에게 들려졌던 거니까 이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모르니까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중요한 건 다니엘이 느끼기에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왜 그걸 그렇게 느꼈을까요? 왜 부정하다고 느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죠.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시절에 타락하고 정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 사람들 중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면 아시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한지, 거룩함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 잘 아시잖아요. 부정한 것 만지진 않고, 이방인들하고 관계 갖지도 않고, 부정한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습성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 들 만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다니엘을 비롯한 이 많은 귀족들이 사실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죠? 부정하다고 느끼는 이방 땅에 와 있는 거거든요. 이미 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와 있어요.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게 나를 지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왕의 음식 그게 뭐라고? 좀 더 결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우리나라를 공격한 저 왕 내가 한번 암살해 보겠다. 아주 이런 결기를 보여주든지. 우리나라 막 독립운동할 때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막 도시락 폭탄 던지고. 여러분 그렇듯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정도의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다니엘이 했던 건 뭡니까? 음식 먹지 않겠다. 포도주 먹지 않겠다. 이게 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대요? 환관장에게 그것을 구했대요. 이 구하다라는 것은 요청한다는 거거든요. 간청하다는 얘기거든요. 차라리 좀 더 결기를 보여줘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설사 굶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설사 당신이 나를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해야 되는데 환관장에게 어떻게 했대요? 요청했대요. 간청했대요. 그렇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와 대단한 결기, 그렇게까지 했어? 라고 생각될 법도 하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목숨을 내던지거나 강력한 결의를 보이는 정도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어느 정도 그는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지점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고 양보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엄청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그가 지킬 수 있는, 양보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되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 무엇인가를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 배려해야 될 때도 있고 타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려면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됐기 때문에 그 땅에서 거주해야 됐고 거기서 교육을 받아야 됐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일해야 됐습니다. 세상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또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가 타협하지 않는 그 어떤 것, 그것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는 거지. 그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눈에 봤을 때는 좀 신앙이 같지도 않고 삶이 뭐 저래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오늘 다니엘처럼 어쩌면 그것은 자기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지켜나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가? 아니 내어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 찰흙을 갖고 다녔습니다. 요새는 뭐 아이클레이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때 이제 찰흙, 진짜 진흙으로 만든 거죠. 근데 그렇게 봉지가 잘 터졌어요. 그래서 가방에 몇 개씩 넣고 다니면 미술 시간에 꺼내면 뭐 한 개는 봉지가 터져가지고 다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게 안 말라 있으면 엄청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막 주물러가지고 막 얼굴도 만들고 그러는데 말라 있는 거는요, 바짝 말라 있는 거는 물을 갖다 묻히고 물 속에 넣었다가 빼고 해도 이게 어지간해서는 잘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빚어갈 여지를 남겨두고 그분의 손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물러 가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려고 하실 때 그분께 드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말라버려서 하나님 안에서 꿈꿀 수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꿈을 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절대로 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면 하나님이 빚어 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다니엘 보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엄청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 그런 것보다는 오늘 보면 사실 그는 청소년이거든요. 지금 시기가. 그 시기에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양보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그것,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그것만큼은 붙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다니엘을 바라볼 때 처음부터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바라보지 말고 아직 힘이 없을 때, 아직 장성하지 못했을 때 오늘 다니엘이 드렸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빚어가고 계신가,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위해서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뜻을 정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마음이 두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보세요. 왜 다니엘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의 마음에 무엇을 두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으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나의 생각을 결정하고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 나의 삶을 결정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가슴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비록 채소값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 지점에서 나는 양보하지 않거든요. 나는 그 지점에서 타협하지 않거든요. 왜? 나는 그것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으니까.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최대값에 순종을 드렸나요? 결의를 드렸나요? 아니요. 어쩌면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소값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을 빚어가기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꾸 내가 최대값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하면 당장 죽는 걸 생각한다고요. 그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최대값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떻게 순종하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오늘 다니엘처럼 그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사실은 그와 같은 길을 쫓았더라면 보다 쉬운 길, 보다 편안한 길, 보다 성공적인 길로 갈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정체성, 여러분 이거 지키셔야 됩니다. 분명한 결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만은 잃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결단,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뜻을 두어 살아가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꿈을 담는 그릇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빚어가게 만드는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꿈의 최대값을 여러분들이 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꿈을 주시는 이를 위한, 그것을 지키기 위한 최소값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강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가 연못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 자녀, 우리 아이들의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놀랍고 크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최소값을 점점 높여가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그 믿음의 최소값을 점점 높여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음식 거절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죽음까지도 내어놓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그 어떤 것도 내 죽음까지도 내어놓지 않습니까? 제자들 어떻습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안 계실 때 그냥 거기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되었죠? 나중에 땅 끝까지 이르러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결단코 포기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각자의 최소값 지켜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바벨론의 그 상황 속에서 그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지켜냈던 사람들처럼 오늘 다니엘처럼 여러분들도 그것을 지켜내십시오.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인정하는 그것 지켜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다니엘에게 일어났습니까? 아까 8절에서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일이죠. 그리고 나서 환관장에게 그것을 지키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했던 바로 그 이야기를 앞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9절에 보면 이것이 좀 바뀌죠. 뜻은 다니엘이 정했는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어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그러나 결국 그 마음을 주신 이에게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지킨 것, 그 최소값을 지켜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거부하지 않은 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에 개입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이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꺾으시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뜻이 하나님께 맞아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는 인생. 내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는 인생.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게 환관장이 그에게 이제 주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렇게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환관장이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모든 것을 얻고 받을 수 있게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얻어낸 게 아니라고요.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아귀에 넣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꿈을 꾸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움켜잡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런 논리와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가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처럼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그 순간에, 이것을 내어놓지 말아야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믿음이 작동되겠습니까? 우리는 알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 사람이 한순간에 어떻게 무너지는지. 여러분, 그것을 위해 평생을 살았다면 얼마나 험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무엇 위에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또 두 번째,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모교회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운 걸까요? 그 사람들이야 뭐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10,000원 가진 사람이 1,000원 포기하는 거랑 1억 가진 사람이 1,000,000원 포기하는 거랑 여러분, 어떤 게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비율상으로는 똑같잖아요. 쉬운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되면. 근데 그게 안 되면 도저히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움켜쥐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의 모든 목표였으니까 움켜쥐어야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지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빚어갈 여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그 최소한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붙잡고 빚어가시니까. 우리의 꿈은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그 꿈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꿈을 품는 우리의 품을 넓혀가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얻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은 상황을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 축복의 인생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아니 지금부터 우리는 그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내게 어떤 상황이 와도, 내게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는, 아니 내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 최소한의 값.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이라는 곳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거주해야 되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것, 절대 타협하지 않는 바로 그것, 여러분 그거 지켜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게 하시면 그분께서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인생의 최대값을 설정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거 움켜쥐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를 빚어가실 수 있도록, 비록 내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지만, 비록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최소값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최소값의 결단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최대값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의 도전을 잃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